3월 20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전히 케오패 당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바로 그날 같은 날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민중의 지지를 받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이라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지식구전 질문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지만 이들은 지금 아주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 아셨죠? 이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는 수혼제도인데 이것은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에 동시에 또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었습니다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제일 큰 시동생에게 형수가 시집을 가야 돼요.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그래서 결국은 7번이나 시집을 갔지만 아이가 없이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요. 부활한다고 하면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는 거죠.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아주 능청스럽게 이제 예수님 당신 대답 제대로 할 수 있겠소? 이런 얘기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시했던 이 사례는 사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이야기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또 정말 명쾌한 답을 또 하셨어요. 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만 믿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를 이렇게 수헌제도를 거론해서 말을 했지만은 또 성경에 모세오경 중에 있는 것 다 알지 못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부활 교리가 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시고 계신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걸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성적 관계가 또한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것은 인류의 번창을 위해서 만드셨죠. 근데 부활한 후에는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적 만족을 요구하는 본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해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한 인간의 몸도 그런 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죠. 근데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와 유사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말, 신명기 25장의 말을 예수님은 또 출애굽기, 모세의 말로 반격을 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비록 그의 육체는 좀 썩어서 흙이 된 지 오래됐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다. 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은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육체가 다 땅에 썩어서 흙이 된 사람 다 살아나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 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참 질문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 같이 케오패를 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 백성들은, 무리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립을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칼에 성경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풀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더욱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